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은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권능까지 주셨죠.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전파하라 하시고 11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 일을 하러 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간다. 이 말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해 드리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전도하는 일과 또 이 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님이 많은 치유와 표적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 세상과 똑같죠? 이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만약에 여기 동성로에서 이 절름발이 저는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억하니 절름발이가 일어나 걸어라 하면 사람들이 몰릴까요, 몰릴까요? 구름대처럼 몰리겠죠. 와, 이거 뭔데? 저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저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저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가, 기적을 행하는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너희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이룰 걸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아멘 할까요? 이제 볼 거 다 봤다 그러고 사라질까요? 사라질 사람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쫓아와서 왔지만 정작 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먼저 더 관심이 없었는가? 누가 의심을 했는가?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신이 분명히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모든 기적을 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금 로마의 나라를 뒤집으시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왕이십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오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한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보여줘도 요한도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얼토당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내가 바로 그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4절 5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가 직접 보고 듣는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성취되었던 이 복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와서 다 이룬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예수를 바라보면요,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내 모든 마음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좋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출발점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 교회에 오게 되면 다 복받는 걸로 인식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얽힌고 섞인 것이 다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교회에 오면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에 하나의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발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실 때에 인간적인 면으로는 아버지여, 내가 이것이 힘들고 벅차고 내가 이 짐을 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날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처음의 그 복을 이제는 받게 되는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는 분이다, 내 뜻을 이루어드리라 믿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없네. 예수님 뭐 이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지? 자꾸 실족하고 주님과는 머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아, 나를 구원해 주실 영원한 구원의 자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실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신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 나가는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 갈대를 보러 갔냐? 자연을 보며 즐기러 갔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러 갔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세상에 힘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세상을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으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 말씀을 계속 되팔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러 가면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내 길을 예비한 사람.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내 길을 예비했고 내가 얻는 것이 내가 맞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만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실제로 믿고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내가 가지고 가시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똑바로 믿는데 내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잘못하고 있다. 너는 잘못했다. 자꾸 비판하기만 된다고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 예수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노한다, 침입한다는 말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볼 때에 사람들은 지금 구약의 예언만 믿고 있지 세례 요한의 가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자기들이 자꾸 정죄하고 심판만 하지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를 가슴 치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아무 동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지금 와도 똑같죠. 기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재앙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들은 조롱하고 수치를 줍니다. 18절에 보시면 요한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귀신 들렸다 하고 조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산다. 먹으면 먹는다고 비난하고, 또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유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무지 없다. 그래서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그 마을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지 않는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너희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기적만 바라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가지고 기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는,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우리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오늘의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실까요? 그 당시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머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이 정치 지도부자들이 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욕심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냥 엄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지금 우리 은국이가, 지금은 안 믿는데요. 은국이가 5살 땐가 유치원 다닐 때 와서 막 한 달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요. 은국아 왜 이렇게 슬퍼노? 했더니 아빠, 우리 친구 엄마들은 다 34살, 36살, 35살 가는데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장난으로 엄마 은구가 다음부터 물어보면 엄마 32살이라 그래. 엄마 앞으로 나이가 32이라 했겠네. 그 다음부터 애가 활짝 웃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에 가서 엄마 나이 몇 살일까? 우리 엄마 32살이에요. 그래가 그거를 한동안 속았어요. 은구이가. 지금은 이제 안 속아요. 지금은 엄마 아빠 74년생 범띠라는 거 아는데 그 애가 속더라고요, 진짜. 한 2년 동안 그걸 속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너 엄마 몇 살이야? 34살이가 막, 우리 엄마 32살이야.
와, 그때 내가 아이가 순진한 줄 알았어요. 애가 32살이나 엄마 말을 듣고, 엄마가 나이가 많으면 엄마 나라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잖아. 그거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젊으니까 나라 오래 살겠지 하면서 그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엄마 나이를 32살. 그래서 최근에도 내가 물어보고, 은구가 엄마 나이 이제 32살이야 하면, 거짓말 하지 마! 이제 나 알아! 이러는 거예요. 6살이니까 이제 알아. 안 속아요. 근데 5살 때 얼마나 아이가 순진한지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는가. 근데 어린아이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다면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가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영국에는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성공회 들어보셨죠? 성공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의 목사들이에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이 성공회들은 쉽게 말하면 평일날에는 각자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 목사가 되죠.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목사예요. 주일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국의 성공회 목사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지금 그 통계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영국 성공회 목사들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그런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 더 약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의 퍼센트가 기독교가 14%예요, 14%. 근데 기독교가 몇 등이겠어요, 여러분? 예? 몇 등이겠습니까? 1등이겠습니까? 2등이겠습니까? 3등이겠습니까? 4등이겠습니까? 3등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겠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4등입니다. 3등이 뭔지 아세요? 3등이 원불교예요. 여러분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원불교가 3등이에요. 지금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통계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을 믿는 능력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제가 오늘 묵도할 때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타인이 너를 인정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인정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정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들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의 향기,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자녀라나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오픈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게 선택을 받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깨달은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없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해봐라. 이게 내가 안 믿겨진다. 어떻게 그게 믿겨지노?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다 한 번은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안 띄워도 그냥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띄워도 좀 교회 다녔다 하는 분들은 외우는 거예요. 교회에 어디 무슨 우리 전광판에 막 이래 지나가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지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마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모든 짐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직도 짐이 많으십니까? 아마 주님이 여기 계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짐 다 안 내려놓은 사람이 더 많을 걸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야, 짐 좀 내려놔라. 짐 좀 내려놔라. 네 머리 어깨에 너무나 많은 짐이 보인다. 짐 좀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내게 와서 물으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메시지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먼저 다가서시고 주님께 자꾸 해달라고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자꾸 주님께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좀 주위에 좀 있는 사람 찾아가고 주위에 좀 힘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좀 뭔가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예수님 찾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예수님 찾는다니까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배워라.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것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모든 짐이 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어깨에 짐이 있다면 이 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도 안 되면요. 주님한테 그걸 간구하세요. 예수님 나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을 좀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아직도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기도는요 막 이렇게 그 취한 찬란하게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털어놓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막 크게 뭐 육두문자 쓰면서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정 그대로 고백하는 것, 내 가진 형편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주님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쉼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부터 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죠.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어렵습니까? 순종만 하면 쉽다니까요. 아멘만 하면 쉽다니까요. 이걸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내 입에 있고 뭐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반드시 이거 깎으실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라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더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장미꽃이 참 이쁘죠? 장미꽃이 참 이쁩니다. 근데 장미꽃의 이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가시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미꽃아, 장미꽃아, 나는 내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네가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그 아름다운 꽃에서 네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냈다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예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예배하셨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을 매달고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근심하라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마라. 무슨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것이 내게 슬픔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감사로 아뢰면 무조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지금 되게 추운데 왜 이렇게 찬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감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에 목마를 때에 이 물잔에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잔에 물을 마셔주셔서 하김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먼저 전제가 되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으로의 삶은 그 대길이 바로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은 짐을 지고 가지만 우리는 모든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금요, 기도,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기 다 내려놓고 나가실 때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서 친척도 만나시고 사람들도 만나셔서 항상 늘 웃는 얼굴로 나는 예수가 만나서 기쁘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와 함께 사니 즐겁다. 나는 주와 동행하니 이 세상에 소망이 넘친다. 이거 밀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야, 너는 누군데 저렇게 기쁘고 즐겁노?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근심 많고 걱정 많고 힘든데 누가 믿겠어요? 누가? 여러분 이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다. 내가 어렵고 죽겠다. 아이고 왜 되는 일이 없노? 계속 입으로 말씀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 믿고 저리 안 풀리면 나가 저 믿겠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 내려놓으시고 이제 명절에 친척들 만나러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던 간에
항상 웃으시고, 야야, 나는 너무 기분 좋다. 교회 다니까 기분 좋다. 교회 가니까 맛있는 밥도 먹고,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고, 참 기쁘고 소망이 넘친다. 내가 믿은 이 예수 믿고 너도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 가자. 영원한 천국 가자. 이 복음을 다 전하셔서, 요번에 이 명절이 우리는 위기가 기회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꼭 1분 2초라도 붙잡으시고 우리 강도사님 말씀처럼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전해서 먹여서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에, 그 전도의 일에, 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95